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일을 즉 하나님을 믿는 일에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불신앙적인 그러한 일을 한 번도 그분은 가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끝에까지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불신하고 믿음이 약하고 또 시험에 넘어지고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런 적이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참으로 그분은 한치의 오차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일 핵심적인 말씀은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짧고 간결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이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 자신에게 항상 들려줘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왜 신앙이 무기력합니까? 신앙이 무기력한 것은 어떠한 때냐면 믿음과 현실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서 전혀 참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일 때, 그렇게 느껴질 때,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까 신앙 고백도 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확신도 하고 그런데 막상 어떤 현실에 부닥칠 때 그 믿음이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때로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환상인 것 같고 허구인 것 같고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또 실제로 그러한 현실일 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그때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의 일생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몇 번은 와요. 심각하게 올 때도 있고 가볍게 올 때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의 어떤 상황이 막 보이고 그러한 조짐이 있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을 믿어라는 말씀은 항상 어느 때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믿음이요.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고 또 뭡니까? 제자들에게도 요구한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야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저 쉽게
쉽게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과 동떨어진 그러한 생활과 그런 삶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저 높은 구름이 앉아갖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한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목이 마르고 그러한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일을 이게 신앙에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은 이게 가장 첫 번째가 와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앙의 지식이 많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약하면은 그건 무지한 거예요. 그건 아직도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고 초보예요.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어제 어떤 페이스북에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사역자인데 이제 어디 멀리 이제 사역을 하러 가시는데 이렇게 저한테 페이스북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제 보니까 사역의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얼마고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기도의 요청도 있겠고 후원의 요청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 사역의 원리입니다. 아직도 이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을 좀 모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절대로 저의 필요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부탁하거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요구나 부탁을 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이 이것이 사역의 방식입니다. 먼저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서로 기도 요청도 할 수 있고 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절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요청을 하는 것은 아직도 사역자로서는 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죄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 그냥 나만 알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 굳이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굳이 알리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되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만 아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뭐 대단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크게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너무 적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적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맡겨라. 하나님에게 너의 모든 것을 의지해라. 의탁해라. 바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허드슨 테일러도 그랬고, 헨리 마틴도 그랬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그랬고,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전기문들을 저는 아주 샅샅이 많이 다 읽어봤어요. 지금도 계속 하여튼 그러한 중요한 사역자들의 책은 전기문들은 꼭 읽습니다. 그들의 원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은 내게 대해서 모르시는 분께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알면은 됐지. 굳이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아시면은 됐지. 굳이 사람에게 굳이 알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사실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에게 2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뭘 얘기하냐면 랍비님,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진짜 이게 말랐군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 화가 나니까 그냥 그 무화과 나무에 뭐 먹을 게 있나고 봤으니 없으니까 예수님이 짜증이 나갖고 그냥 이 무화과 나무 새끼야, 너 이게 아주 너 썩을 놈 아주 빨리 죽어라. 이제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보니까 아침 일찍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을 들었다.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는 않은 거예요. 아, 그냥 예수님이 짜증나니까 뭐 먹을 게 있나 이렇게 이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장하시죠. 그러니까 배고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잎도 이렇게 풍성해서 무화과 나무가 많이 달려 있겠지.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간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앞으로 너에게선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또 영적인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충동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열매 없는 자에 책망하기 위한. 근데 이제 오늘 저는 그런 관점은 좀 잠깐 이제 제쳐놓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아하, 예수님이 어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했는데 예수님 진짜 무화과나무가 말랐네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 정말 믿어라 이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믿어라.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단순한 요구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실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실 믿질 않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삽니다. 그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가 멸망과 사망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시고 유지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은 진리시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 가지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인구가 5천만이지만 기독교 인구는 한 800만? 그것도 많이 잡은 거예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진리대로 바르게 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 많습니까?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한 믿음, 교리를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찬송 부르라면 찬송 부르고,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요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로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여러분, 이 산을 번쩍 들여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나는 게 얼마나 그게 사실 놀라운 거예요. 그게 사실 현실 속에서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믿어라,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믿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솔직하게 진짜 이 말씀이 진짜 이게 맞을까?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이 정말 사실일까? 정말 주의 하신 말씀이 진짜 역사적으로도 사실일까? 영적으로도 이게 정말 맞을까?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정말 이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이 다 듭니다. 왜 안 들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십니다. 아시니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세속적인 방식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어갖고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어갖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살았더니 나 망했다, 나 죽었다, 나 멸망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패가 망신당했다,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물론 살아갈 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저들이 결국은 뭡니까?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잠깐 번성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도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적으로도 더 어떻게 보면 성공해요. 주일을 성수 안 하고 뭐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시험 잘 치르고 좋은 회사 잘 들어가고 시집장 가도 잘 가고 뭐 부족한 게 없어 보이더라. 사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가정도 행복해 보이고. 그런데 어때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만약에 하나님 믿는 게 이게 과연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은 그분들은 아직도 이제까지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회개. 좀 더운 것 같으니까 뭐 하나 불을 좀 꺼보세요. 확실히 오늘 날이 좀 포근하네요. 확 꺼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두 종류에서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은 분명히 뭡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1.1획도 의심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창세기의 사건, 노아 홍수, 또 구약에 있는 많은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 많은 이적과 기적, 또 예언자들의 이사야 성경의 예언서, 구약의 특별히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경고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말씀하신 그 모든 도덕적, 윤리적인 교훈, 대표적으로 십계명,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교훈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절대 원수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중보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고 주인이 될 수 없고 내 믿음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오만 잡다한 것을 섞는 그것들은 다 이단이요, 그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원수요, 그것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아무리 우리 보고 근본주의자다, 고리타분하다, 옛날 구닥다리 신앙을 갖고 있다, 무식한 믿음을 갖고 있다, 어떻게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느냐, 이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세례와 성찬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이것이 보이지 않고 이것이 설령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지금 시대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웃음거리로 여기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걸 믿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고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는 반드시 저주받아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을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도 예배를 드리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아무리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고백, 아무리 그들이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여도
여전히 동성애를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건 성경의 말씀이지. 그건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러한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은 영적으로 이러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시대라면 희미해요. 뭘 믿어도 그냥 너의 믿음을 존중해 주마. 그래, 너도 어쨌든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니까 그냥 너의 믿음이라고 그걸 나도 존중하마. 지금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기독교가 파편 조각 파편이 돼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그 창문 유리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각 나잖아요. 조각 수백 조각으로 막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교회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조각 다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에 통일된 교리가 없어요. 이게 점점 사라져요. 이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오염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주관적인 믿음에 사로잡히니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걸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간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의 믿음이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감상적으로 믿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이 그냥 감상적이 돼버리면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냥 느낌으로, 감정으로 누리기만 하지 실제로 성경의 진리는 우리 현실에서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무기력하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 우리 여자분들이 귀에 거는 귀걸이나 뭐 브로치나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20세기 복음주의 교회가 그렇거든요.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또 하나의 어떤 부착물, 그냥 장식물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가벼운 기독교, 가벼운 신앙은 세상에서 어때요? 전혀 힘을 못 써요. 무기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차라리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 사람들을. 그러나 그렇게까지 꼭 믿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했을 때는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초월적인 거예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초월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이 부족하고 이런 믿음이 약하면 항상 현실에 막히죠. 현실에 막혀서 그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에서 우리는 사실 벗어나야 돼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안 되는 상황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정도로 믿어야 그게 믿음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과연 그 믿음이 정말 자랑할 만하겠습니까? 세상에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 뭘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부끄럽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하고 떠들어봐야 어느 한계에서 항상 그저 주저앉아 버리고 무릎 꿇고 그냥 거기서 늘 그저 제자리 돈다면은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문을 꼭 다 읽어보셔야 돼요. 허드슨 테일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지를 알아야 돼요. 조지 물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오늘 22절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히 그런 정도의 믿음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신앙이 사실은 재미도 없고 타성적이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별 볼 일 없잖아요,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도 별 볼 일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 또 별 볼 일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물론 또 그렇지도 않은 면도 많고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만한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극한 상황에 자기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제 빠졌을 때야 뭐 도저히 어떤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야 이제 그때 그냥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눈에 보이고 막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는 제가 볼 때는 하나같이 제가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주둥이만 살아야지, 주둥이만. 입만 살아있는 거야, 입만. 맨날 뭐 배우고 교립.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치 믿음의 전부인 양. 근데 저는 그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은사주의자들을 다 욕하지는 않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때로는 무모하잖아요. 무식하게 무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걸 써요. 하나님 그 믿음을 씁니다.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물론 그들이 교리적으로 많이 탈선도 되고 오류가 있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줄기차게 아주 끝까지 붙잡고 믿는 믿음의 그 인내는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개혁교회는 그게 없어요. 개혁교회는 그게 없어. 그냥 맨날 입으로만 그냥 입으로만 하여튼 말로는 못 얘기해요. 말로는 아는 건 많으니까 하도. 근데 안 됩니다. 거기서 보면 큰일 납니다. 믿음의 진보가 없으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믿어.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밑바닥까지 죽을 지경에 와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불같은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불가능한 것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굉장히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예요. 그저 동물원 안에 있는 그저 맹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야 자라겠죠. 그러나 밖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무기력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야수처럼 짐승처럼 얼마나 이 마귀가, 이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시험에 넘어뜨리고 근심과 염려로 넘어뜨리고 무기력으로 넘어뜨리고 영적 침체로 넘어뜨리고 그렇게 지금 다가오는데, 우리는 무슨 뭐 속국잡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 그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용사같이 강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그건 벌써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커 보이니까 그래요. 더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한다면은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그 사도들 이후에 적어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이전까지의 그 성도들, 그때 신자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강하게 바르게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가 점차로 제도화하니까 이제 편안하거든. 심지어 국가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을 것도 다 주고, 그러니까 뭐 만사가 그냥 다 그때부터는 이제 기독교가 서서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 알아서 다 되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인이 많으면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다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뭐 그때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교회가 움직일 수 있어요. 진짜예요.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기도를 중단하거나 그런 교회는 없죠. 아무리 대형 교회라도.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요, 굳이 뭐 그냥 뭐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고 뭐 발버둥 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을 너나 나나 다 가져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보면은 확실히 그래요. 어렵고 힘들 때는 확실히 교회는 믿음으로, 신자들은 믿음으로 강해져요. 그러나 모든 것이 채워지고 배불러지고 넉넉해지면 그때부터는 확실히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강해지면 타락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고 치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단지 맹목적인 미신이나 게으름이나 무지가 아닙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믿어라 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진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허황된 메시지를 주시지 않아요. 그저 꿈이나 꾸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현실적인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굉장히 진지했고 진리였고 실제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요. 나 하나님 잘 믿어요. 나는 하나님 나 이렇게 잘 믿고 예배도 드려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냥 내가 그동안 타성적으로 믿는 그 믿음의 그 껍데기 안에 조용하게 들어가서 안전하게. 그러다 여러분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그 껍데기를 한번 두들겨 깰 때가 꼭 있습니다, 사람은. 그때는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막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막 허황되게. 바로 그때 이제 깨달으면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얻겠나?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도움을 구하겠는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이걸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온전한 개혁교회가 되고 개혁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다가 정말 설령 죽는다 해도,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정말 굶어 죽는다 해도, 하나님 믿다가 정말 설령 내가 다 해도
그렇게까지 가서야 진짜 그때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봅니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이건 현실이고 정말 이거는 진리예요. 제발 꿈속에서 믿는 하나님, 그런 환상이나 동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절대로 이건 옛날에 수천 년 전에 그냥 쓰여진 책이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지금 이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믿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더 설교를 잘해서 이 말씀을 더 잘 풀이해 줬으면 좋겠지만은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이 내 현실 속에서 진짜 피부에 와 닿아야 될 말씀이고 이 하나님을 믿어야 정말 내가 이 현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것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저히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여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베드로가 진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비틀어진 걸 보고 그때서야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질 않았던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항상 말씀을 듣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거는 체험해 본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 체험해 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화석화 굳어버린 거예요. 죽은 종교가 되고 죽은 정통이 되어버리고 죽은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가 비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우리가 그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침이요 또 기준이요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 바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이 짧은 이 보석과 같은 이 말씀을 제발 정말 깊이 생각하고 알고 깨달아서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